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요즘은 뉴노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는 이전에 성장을 최고로 여기던 것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핵심 주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일의 철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래서 결과의 포인트가 맞춰 있는 그런 구호가 이제 과거에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한 과정이 무시되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열정들은 이제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했던 것이 올드 노멀, 과거 시대의 잔재로 치부되고 있죠. 과거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소원을 쉽게 성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뭔가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올드노멀적인 방식이죠. 잘못된 방식이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기독교라는 세련된 현대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죠.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 이해와 잘못된 신앙 행동 때문에 교회는 늘 불편한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죠.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누가 금지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요 모범시민 표창장 받습니다. 꼭 믿음으로 안 살면서 종교 탄압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그 과정, 그 길을 가는 과정도 역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결과와 과정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오랜 일생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진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에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페이지 하나 넘어갈 때마다 몇십 년이 확 지나가죠. 이삭을 낳고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삭이 37살이 됐다는 얘기죠. 이삭을 낳을 때도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와 갈등이 있어서 집안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언약을 계속 확인해 주셨죠. 내가 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사라는 이삭은 여전히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약을 함께 받은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시험의 시간 앞에 선 것입니다. 왜 사라가 죽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시간이 되는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소와 양을 기르면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급하지 않으면 화장지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당장 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고 매장을 해야 돼요. 유목민의 장막은 사실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에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죠. 풀이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은 그냥 따라다닙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아무 땅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절실해지는 순간이 왔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제 현실에서 실제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젠간 주시겠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야 돼요. 어디다가? 아내를 술에 싣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반드시 땅이 필요한 시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땅이 없구나. 약속은 이미 받았죠. 근데 소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동일한 숙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고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 사이의 그 간격, 그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미와 아직.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앞에 펼쳐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이루어지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은 인격과 구원받은 삶이 완성이 되었나요? 아직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마는 아직이에요. 목표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잡은 것이 아직 아니죠. 아내를 장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직도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일까? 사람이라면 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으면서 아직도 땅을 주시지 않았어? 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장사할 땅이 나한테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것일까? 정말 아내가 죽고 보니까 이제 너무 절실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되는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해야 될 땅이 한 조각도 없다는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된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문제. 당장 직면해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사람의 무덤으로 쓰려고 돈을 주고 산 땅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의 규모에 비하면 하찮은 돈입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종들의 숫자를 세보세요. 전쟁으로 나간 숫자가 300 몇십 명이죠. 그러면 부인까지 세보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600 몇십 명이죠.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요, 1000명이 넘는 종이 있어요. 종 한 사람의 은 30세기를 놓쳐보십시오. 도대체 사람만 해도 그 정도인데 양과 염소와 소는 셀 수 없다고 했어요.
가차는 돈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기까지 마음만 먹었으면 이 땅을 사두는 거는 아마 가나안 땅을 몽땅 사도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해쪽 속의 땅을 다 사버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곧 주실 건데 뭐 하려고 사?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셔.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주실 건데 왜 사요?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닥친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적지 않은 시험을 주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만 했죠.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유목민 어디 가서 장막 치고 소와 양을 기르는데 뭐 제재받는 일도 없고 별로 불편한 일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약속하면서 왜 아직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신 것을 왜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은 더 큰 소리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기도의 제목에 더디게 응답하실 때처럼 어려운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 명령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손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길을 3일 동안 갔죠.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갔지만 분명히 갔어요. 가긴 갔어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천히 갔어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 약속을 땅을 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시는 시간을 아마 내가 살아있기 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사라의 죽음은 큰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다시 정리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다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내가 모르는 거지 무조건 맞다.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도마가 그랬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지혜만큼 이해하는 것이라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가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게 아니죠. 이거죠, 이거.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해 보지 못하고 자기 곁을 떠난 죽음을 맞이한 아내 사례의 장례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참 이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이에요.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멋질 수밖에 없죠.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직접 경험해 본 이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앙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 장로를 세울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달리 말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존경 가운데 장로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브라함은 해족소가 오래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예우해요. 6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부족 전체가 모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장래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을 묘지로 제공하도록 약속한 겁니다. 이건 부족의 공개적 선언이에요. 해족속이 그렇게 선언했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지정하든지 그것은 우리 부족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받을 때 5 왕과 싸워서 롯과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평소에 덕망 있는 신앙 인품으로 감당과 얼마나 감화를 끼쳤으면 이 해족속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은 재물을 아까워해요. 땅 시골에서도 땅 한 뼘 가지고, 땅 경기 한 뼘 가지고 싸워요. 정말 한 뼘 가지고 싸워요. 이웃한 밭 주인들끼리 그런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든 고르십시오. 우리가 드립니다. 얼마나 존경받으면, 얼마나 존경받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정도 호의는 해족속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에 비하면 당신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두려움은 훨씬 큽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면서 에브론의 막벨라굴을 지목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굴을 지목을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밭과 나무까지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나를 지목하셨. 영광입니다. 무덤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밭까지 다 드릴게요. 그 앞에 딸려 있는. 그런데 요 밭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밭이 아닙니다. 이게 들이란 뜻이에요. 들. 상당히 넓은 땅을 말하는 거죠. 기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밭값을 지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냥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겸손하게 사절을 할 뿐 아니라 위세에 있는 족장이잖아요.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위세에 있는 족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천사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하게 예울래요. 겸손해요. 목이 꼿꼿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목이 꼿꼿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겸손한지 몸을 굽히기를, 7절에 보니까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해 몸을 굽히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해쪽 속의 지도자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해쪽 속들 앞에서 몸을 굽혔다. 아브라함에게는 힘 있는 족장이지만 겸손이 있고 높임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섬기는 삶을 사는 신앙의 인품은 시대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말과 행동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해쪽 속에 존경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본문의 대화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나온 삶의 발자취 되짚어 보면 정말 그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라의 무덤을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지목을 받은 에브론은 밭까지도 그냥 주겠다고 받으라. 갑자기 밭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아브라함은 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에브론이 이야기를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론을 통해서 무덤과 함께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는 밭까지 가지도록 하셨을까?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그죠? 밭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그죠? 밭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고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보관하는 곳이고 밭은 생명을 공급하죠. 달라요, 느낌이. 밭까지 넘겨주는 에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평생 거기서 삽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헤브론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가정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막벨라 굴과 밭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통해서 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안 떠나요.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거기 있어요. 거기 머물러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자를 위해서 매장할 땅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산자들을 위한 생명을 공급하는 땅을 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에브론의 제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살아갈 땅, 후손들의 삶을 위한 땅, 그 밭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해쪽 속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자고 했죠. 모든 해쪽 속이 모여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의 땅이든지 당신이 지정하는 곳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해쪽 속이 그럼 마땅하지. 에브론의 지목받았을 때도 굴요, 무덤이요, 밭도 드릴게요.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목하셔서. 근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치르려고 그래요. 9절에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에브론이 또 거절을 해요. 그래도 13절에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밭값을 내가 줄 거니 받으시오.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거저 주겠다는 땅을 왜 값을 치려고 했을까? 이게 나중에 보면 에브론이 부르는 밥값이 당시에 통용되는 거에 비해서 좀 고가예요. 그냥 주겠다면서 왜 갑자기 값을 부를 때 비싸게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격에 맞다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고 엄청나게 위대한 족장인데 여기서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데 안 받든지 받을 거면 제대로 받든지. 그렇잖아요. 서양에 팀 문화가 있는 것처럼 서양에 소위 말하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주잖아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게 품위에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설마. 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래전에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과 그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떠나왔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아무리 규모가 작은 무덤과 밭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헷 족속에게 받았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 400세겔이라 그래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여러분 큰 부자들이요 씀씀이 해풀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해퍼서 그 사람들이 부자 된 거예요. 부자들 생각보다 안 해퍼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 점심 먹으면 맨날 짜장면 먹었대잖아요. 우리처럼 양장피, 유산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짜장면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큰 이익을 얻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으면 좋은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흠이 생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끼는 거 있으면 흠날까 애지중지하잖아요. 새 차 사신 분들이 막 카바 덮어놓고 막 광내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사건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다른 나라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게 다 뺏기는 과정 속에서 롯도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다섯 왕과 싸워서 그들을 다 되찾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겨서 이제 포로들 다시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소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내 백성은 나한테 보내주고 우리 물건은 그냥 다 가져가시오. 왜냐? 이 사람은 소유가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분명한데 물건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소돔 왕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라고 양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당한 권리예요. 가져도 돼요. 정말 정당한 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된 이익이라고 그래도 그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그 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요만큼 흠집 나는 걸 싫어했어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포기하는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큰 이익을 포기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가져가시오.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른 사람들의 몫은 주시오 대신에 내 건 안 받습니다. 다 가져가시오. 왜? 당신 때문에 내 살림의 보탬이 됐다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내가 해쪽 속에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그것을 보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삶에 있어서 그렇게 여겼던 것.
이 사람이 빛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존경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서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한 그 아브라함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자신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진 그룹이 있다고 하죠. 그런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내 인생 희생하기 싫고, 내 피부 나빠지는 거 싫고, 내 시간 뺏기는 거 싫고, 내 땀 흘리는 거 싫으니까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신앙생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손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쉽지만 누군가는 힘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구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책상이 제자리 찾아갑니까? 책상이 자기 스스로 몸을 닦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우리에게 던지는 농담과 조롱조의 오해들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럼 사모한 천국에 빨리 가라 그러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교회 청소도 다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타나 설교사 하시면 되고, 그럼 목회자 사례비도 안 나고 좋겠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 걸 보면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애쓰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아내의 무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저 주겠다는 해적 속에게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이 상황에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행여나다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하는 말이 나올까,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버려요. 값을 주고 밭과 무덤을 산 것은 가는 땅을 사람의 소유로 의미심장한 말을 두 번,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8절에 나오죠. 해쪽 속으로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확정됐단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된 것이, 이 안에서 확정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11조를 제외한 다른 명목의 헌금들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금이 없으면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희생하고 다 노력하고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대남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 내 재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는 오늘 우리가 본 은 400세겔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고향에서 그 부족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떠나올 때 모두가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인생의 후반기예요. 그 후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랑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들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믿음답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전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막벨라 굴 앞에서 그 아브라함처럼 작은 전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걸음이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